김진홍 목사님의 그 칼럼을 보면 구약 성경에 아주 그 탁월한 전략을 가진 왕을 한 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45장에 등장하는 이 고레스 왕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를 건국한 왕으로 33개국을 통합하여 통치하면서 이전의 제국들과 달리 선정을 베풀어서 이 식민지 백성들까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존경을 받았던 아주 이 탁월한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성경에는 이 고레스 왕으로 나오지만 역사에서는 이 기루스 대왕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 대왕은 지도력과 인격, 전략, 경륜이 어느 정도로 이 높이 평가가 받느냐 하면은 이 미국에서 역사학 교수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모이는 이 역사학 대회에서 지금까지 역사에 나타난 이 수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누구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고레스 왕이 1등으로 선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까지 역사에 얼마나 많은 그 지도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사의 이 교수들이 뽑았던 1위는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 또 그 유명한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 식민지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와서 제국 안에 각 이 지역에 흩어서 살게 해서 서로 힘을 모으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제하면서 노동력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식민지 백성들을 잡아와서 이렇게 흩어서 살게 해서 이 모아서 힘을 못 쓰도록 그러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이제 착취했습니다. 이게 아시리아의 제국의 이 식민지 제도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식민지 포로들을 잡아와서 한 곳에 이 강가 한 곳에 캠프를 설치하게 해서 모여 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노동력을 착취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강가에서 울었도다. 그들이 잡아가서 한 곳에 이 강가라는 곳에 모아서 캠프를 치게 하고 그들을 이제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우리가 미국 역사들 보면 이 유대인들을 아주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강가의 유대인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 월가를 그곳에 만들어서 세계적인 경제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바벨론은 아주 이 특이하게 식민지 정책을 이끌어 왔는데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의 정책은 좀 달랐습니다. BC 538년 이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하던 원년에 제국 안에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많은 식민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시리아 또 바벨론에서부터 정착되었던 그 식민지 포로들, 백성들, 그들을 이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 포로들을 고국으로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도 고레스 왕이 쓰임 받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포로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아주 특이한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고유의 종교를 가지고 또 이 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해서 이제 그 번영의 세금을 거두어서 이 페르시아 전국의 경제를 일으키는 아주 참 이 탁월한 전략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는 관용과 배려가 있었고 그리고 이 식민지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이 그를 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존경을 받게 되었고, 또 지금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 이 꼽을 정도로 그의 리더십이 아주 탁월하고, 성경에도 보면 이 고레스 때의 포로로 이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이 권세자들, 역사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자비가 있고 또 관용이 있고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의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내면이 어떤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의 그 내면을 중요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여기 보았느니라, 이 말은 앞에 성경에 예선했다, 미리 선택했다, 이 선택했다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왕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과 왕들이 세움 받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자, 권력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을 너무 바라보고 의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좀 우리 성도들이 여유를 가지고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까지 실패하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와 역사를 또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람만 너무 자주 보면 안 됩니다. 그 배후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들들 중에 한 왕을 선택을 했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선택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사울 왕이 알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자, 여러분, 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희생이 따르고 모험해야 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악인들은 시기하고 또 악인들은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좋은 지도자가 이제 나옵니다. 지도자가 배출이 됩니다. 자, 이 좋은 지도자는 그냥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그 장로들에게도 제사하러 왔다고, 또 제사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사무엘이 취하고,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새의 아들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제사에 초대된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는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아주 감탄하면서 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면서 전에 사울을 생각하고, 이 사울이 키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다. 자, 그가 감탄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 아주 결정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제가 오늘 1부, 2부 이 설교하니까 키 작은 분들 위로받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중심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압이 자신이 세운 왕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실수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너무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된데, 이렇게 은혜 받아서는 안 되지만 이 사무엘도 실수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왜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는 데 실수했습니까? 외모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너무 외모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외모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왜 우리가 외모를 보는가 하면 외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키가 크고 잘생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배우고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재력이 있고 소유가 있고, 이게 다 외모거든요. 우리가 가진 건데, 이걸 우선순위 보는 이유가 의지입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자, 교회도 여러분 외모를 먼저 보는 이유가 의지입니다. 이분이 교회에 오면 도움이 되겠다, 내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외모만 보고 외모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큰일 나는 거죠. 자, 여러분, 외모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 용모와 키를 전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처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한 번만 사람 보고, 청년 보고, 물론 처음에 바로 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 청년이 전부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다 나중에 살다가 왜 안 만나냐고, 그때 왜 하게 하지 않았냐고 막 이렇게 항의하는데, 그 한 사람만 봤거든요. 특별히 첫사람 조심해, 첫 옷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다 있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것이 전부 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조급하게 됩니다. 처음 잡은 산업이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조급한 거 가지고 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해야 되는데, 처음 보는 순간 여러분 거기 흥분하고 감탄하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너무 감탄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겪어봐야 되거든요.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외모가 어떻고 뭐 소유가 어떻고 지위가 어때서 바로 이렇게 의지하게 될 때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라. 자, 우리의 삶의 외모는
진정으로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인격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외모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인격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소유가 있고 지위가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면 그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자, 외모에 출중한 이 엘리압이 나중에 사울 왕의 군사로 전쟁에 나갔을 때 그는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외모는 탁월한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다윗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아주 분노하고, 그리고 교만함, 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멸시합니다. 그는 용모와 키는 탁월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너무너무 좁고, 우리가 사람은 사람은 아주 크고 이렇게 한데 마음이 아주 좁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다윗의 용명을 평가절하하고 골리앗을 크게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작게 보는 분별력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일 나겠죠. 너무너무 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미 아시고 이 엘리압은 내가 버렸다, 그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모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외모를 의지하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외모는 중심이 아니고 우리를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소유를 팔았는데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을 속였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중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여러분, 내 외모와 내 외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라 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참 이 얼마나 참 이 귀한 말씀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린 다윗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담대합니다. 여러분,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힘이 납니다. 그분들 보면 힘이 납니다. 걱정할 거 없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격려하고 말하시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만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을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쳐 죽여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자기 이름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용하는, 뭐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만용하기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귀한 다윗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합니다. 그 작은 일에도 아주 성실합니다. 이처럼 마음은 너무나 중요하고, 마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딱 마음을 공격합니다. 이 전쟁, 영적 전쟁의 장소는 마음입니다. 딱 마음을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딱 그 마음을 공격합니다. 유다가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외모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도 여기 계시지만은 뭐 이렇게 화장하고 씻고 이런 데 시간 많이 보내는데, 이 큐티하고 이 시간들은 너무 작아요. 제가 그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참 우습기도 하고 참 도전되기도 하는데, 부부가, 이 부인이 생일이 돼서 부부가 외식을 하러 갔는데 그날 부인이 예쁘게 입고 나온 거예요. 그 남편이 예쁘다 하면 됐는데, 당신 다리가 좀 짧다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그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거기에 또 부인이 그 수용하지 못하고 다 오늘 뭐 외식고 뭐고 뭐 전부 다 끝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뭐 화를, 그러니까 말을 한 그 남편이나 그 말 하나도 못 받아들이. 요즘 여러분 지금 덥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전부 다 마음이 너무 좁았어요. 말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관리라니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네. 여러분 김혜영 그 선교사님 보면 키가 130 얼마잖아요.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어린 그 아이를 홧김에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니까 던져버렸는데 애가 곱추가 돼서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됐는데 키가 130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로 갑니다. 그런데 그 키 작은 것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가 성공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키가 큰 흑인들이 얘가 이 선교사 너무 작기 때문에 돌봐주는 거예요. 귀엽다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와서 어깨에 안아주고 이렇게, 거기서 선교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키가 작고 이런 분들 괜찮아요. 다 그게 은혜 주시면 그 쓰일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근데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건 뭐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안 쓰고 외모를 관리하는 데는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소망 없는 마음이 됐습니다. 완전 타락한 마음이 됐습니다. 부패됐습니다. 그 동기 자체도 악합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할 때 모티베이션입니다. 동기입니다. 의도입니다. 자, 과정과 행위보다 동기를 보는데 여러분 죄를 지은 인생은 동기 자체가 악하다는 게, 이기적이고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타락된 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노력으로 수고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타락된 마음을 소생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분들입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들어가시면 나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도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동행입니다. 연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20절에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연합하고, 21절에 가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에서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마다, 자, 그 이기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승리가 마음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실 때 이기는 자가 됩니다. 승리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용서하고 또 포용하고 관용합니다. 이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고 축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피폐하게 되고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하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 세탁기가 실내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전부 항우울제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옛날에는 남편들이 빨래를 주면은 그 빨래를 가지고 내과에 가서 흥얼거리면서 한의 노래를 하면서 그 빨래를 빨래 방망이로 빱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스트레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야,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그런데 세탁기가 실내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서 마음이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다 먹는다는 거예요. 자, 시편 62편 8절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마음을 토하라. 다윗의 시편입니다. 마음을 토하라. 다윗만큼 마음을 주님 앞에 많이 토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비워진 마음에 들어갑니다. 새롭게 됩니다.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사랑의 마음이 되고 용서의 마음이 되고, 다윗만큼 여러분 용서하고 관용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토하니까 그가 많이 깨어지고 상하고 울고 토합니다. 토해냅니다. 여러분, 좀 많이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힘든 때에 교회 와서 펑펑 울고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눈물 콧물 내면서 토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거기에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고 강팍했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들어, 거기에 여러분 말씀도 심겨지고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머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분들 보면 이 눈물도 없고 이런 분들 보면 정말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토하라. 기도로 마음을 자꾸 관리하는, 토하면서 토해내.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통곡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상처가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도 통곡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통곡하고 그 상처의 치유를 받고 사랑으로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마다 답답하고 힘들 때 한없이 통곡하고 웁니다. 정말 깊이 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날아갈 듯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 해결됐고 확신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 조율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으로 조율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먼저 조율하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연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받을 일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도 내려놓고 원수도 원수 갚는 것도 내려놓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자, 친구들이 그를 비난했을 때 욥이 같이 비난할 때는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이 그들 친구를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분노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습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조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막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으면 그 미움이 풀려야 돼요. 우리 그 미움의 마음이 깨어져서 사랑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원한이 있고 원한의 기도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의 기도 같은 이거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바뀔 때, 성령이 만져서 사랑으로 역사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의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압을 비롯해서 제사에 초대된 이새의 모든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지나갔지만은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왜 하나님께서 엘리압 다음에 바로 다윗이다 말했으면 좋겠는데, 아미나답 두 번째, 세 번째는 삼마,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다음에 남은 자가 없느냐, 그거 다 보고 여덟 번째 다윗을 선택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요, 여러분, 귀한 마음은 반드시 알아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자,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왕이 내가 예선했다 그러면 그 집에 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마음은 반드시 여러분 이건 알려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내 섬김을 알아줄까? 아니요,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 찾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알아주시고 반드시 찾으십니다. 여러분, 내 봉사와 내 섬김을 누가 알까? 사실은 여러분, 다윗은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자, 이새는 다윗을 기대도 안 했습니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기대 받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고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살고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면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다 주님께서 아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13절을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의 이름이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의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이날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날 이후로 다윗의 이름이 이제 주목이 되고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에 600번 이상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고 또 신약에 와서는 60번 이상 아주 존귀한 이름으로
존귀하고 귀한 이름으로 이 다윗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존귀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능력 주심으로 다윗이 여러분 아주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의 선택하심이 있었고, 자, 그의 능력 주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있었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만큼 내 이름이 알려지고 복을 받고 쓰임 받는 것은 주님의 선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 주심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축구 국가대표를 했던 이영표 선수가 이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 중에 제 마음에 좀 와닿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이 밴쿠버에 살지 않습니까? 밴쿠버에 살면서 2017년도에 그 도시에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많은 눈이 왔는데 이 많은 눈이 오면서 동시에 정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 동네가 새카맣습니다. 그가 차 안에 들어가서, 눈 오는데 차 안에 들어가서 한 조금만 기도하다가 내가 이 찻집에 가서 차 한잔 마셔야 되겠다 싶어서 차 안에서 한 20-30분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이 더 많이 내린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새카맣게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가 정전이 돼서 눈 떠서 보는 거나 감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가 아주 귀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여러분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눈 뜨고 있으나 눈 감고 있으나 아주 새카맣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그의 눈으로 빛을 보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빛이 차단되자 그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가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그를 보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했던 많은 일들, 주님이 하게 하셔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셔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노력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은혜로 오늘 내가 살았죠. 여기까지 그분이 은혜 주셔서 선택하셔서 오늘 여러분 내 신앙이 있고 능력 주셔서 내가 오늘 사명 감당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축복입니다.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 신앙이 있고, 그가 여러분 능력 주셨기에 오늘 내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참 이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가 선택했고 또 그가 능력 주셔서 오늘 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